땅에 보내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힘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또 여자를 탐하여서 그 여자와 잘 놀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블레셋 세력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삼손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삼손과 같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삼손의 편에 서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편에 들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지금 삼손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는 것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하느냐라고 오히려 유다 사람이 이 삼손에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삼손은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 사람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나 잡아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와 너희는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유다 사람에게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은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을 동원을 했는데 삼손은 유다 사람들과 싸우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딱 한 가지만 요구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내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딱 한 가지의 요구사항을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동족끼리 싸우는 일은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과 싸우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자기 동족들과 싸우기는 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랑 그렇게 싸우지 말고 차라리 나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죠.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삼손을 어떻게 했어요? 꽁꽁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꽁꽁 묶어서 그렇게 삼손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이 같은 동족의 같은 민족에게 포박되어 끌려가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박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김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변화라고 하느냐, 우리의 삶을 변화라고 하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거쳐 사는 거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의 삶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받은 삶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내가 하는 일을 다 사사건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못 받아 죽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다는 이야기죠.
삼손도 똑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차피 이게 포로로 잡혀져 있고 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게 뭐 독립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면서 부담 없이 살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이 자기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까봐, 삼손이 자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유다 사람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신경질이 나니까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을 되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삼손은 자기를 잡으러 온 유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유다 사람은 자기의 민족이고 같은 민족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비록 유다 사람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레히라고 하는 그런 곳에 왔지만은 삼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블레셋과 싸움이지 유다 사람들과 싸우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잡혀서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삶, 이러한 삼손의 마음이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마음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교회론, 바른 교회론을 가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우리 끄트머리쯤에 보면은 무엇은 고백을 하냐면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또 잘 모르겠죠. 사도신경 쭉쭉 외워 보십시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교회 자체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톨릭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거 잘 알아야겠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지 모르면 그거 곤란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교회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회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지, 가족이 어려움 당할 때 난 모르겠다고 내팽개치는 사람이 가족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이냐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괴로워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교회 자체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손님이나 구경꾼처럼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방관자나 손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도 있고 푸시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은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똑같냐면 오늘 삼손을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러나 택한 민족으로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하나도 안 치르고 그냥 난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방 민족에게 내게 침범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왜 자꾸 없는 일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 힘들게 하는 주범이 누구다? 삼손이다. 그러니까 삼손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주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손님으로 있으라고, 방관자라고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적인 교회로서, 또 뿌리 깊은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삼손이 이렇게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뜻을 가지고 묶인 채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갈 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사실도 하나 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도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삼손은 평생토록 힘이 강했다,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삼손은 언제 힘이 강해졌습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힘이 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언제 임했느냐? 갑자기 임했습니다. 갑자기 임했어요. 삼손에게 늘 괴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덤벼드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엄청난 힘이 솟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성령을 능력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어 주셨는가, 그 사실,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대로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결박했던 줄이 불탄 줄같이 한 번에 끊어지기 시작을 했고, 삼손은 눈앞에 보였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을 죽였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아주 능력의 일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죠.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대 1000으로 싸웠어요. 졌어요. 창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대 1000으로 싸웠는데 지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다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 삼손의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삼손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6절에 삼손의 시를 보십시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말한 시는요, 자기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찬송시가 애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뒤에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드보라와 모세가 나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볼 때 드보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인하여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자 그 전쟁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주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찬송의 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전쟁을 끝난 후에 턱뼈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라맛 레히.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뜻은 턱뼈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턱뼈의 언덕.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언제까지 임했습니까? 1000명을 죽이는 그 순간에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로 인하여서 교만한 찬송의 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고 교만해져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인 수가 지금 2덤이나 쌓여져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가자마자 삼손은 육체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네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적들이 삼손 주위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이 보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지금 시시콜콜 지금 삼손을 엿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시를 지어서 시를 부르자마자 삼손의 힘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목마름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한계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어떤 기적이었냐면은 삼손 앞에 있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었냐면은 심히 목이 발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것은 힘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 정신 차려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재충전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삼손의 이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친 사건, 그리고 급격히 다운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령이 고갈이 되어서 지쳐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하면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날려나가서 지금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삼손이 1000명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다시 힘을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있는 상황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마치 삼손 앞에 그래서 생수가 터졌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신앙적인 회의감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언제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소진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가 소진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소진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결점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그 사람과 싸워봐야 상처만 주고받을 뿐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삼손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안 좋습니다.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이 샬롬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자꾸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댈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1000명을 죽였던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맛 레히. 또 삼손이 완전히 고갈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서 완전히 자기가 자포자기했던 그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엔하꼬레. 라맛 레히와 엔하꼬레가 한 장소에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감사함도 넘치는 경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시험도 받게 됩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입니다. 삼손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승리의 현상에서 삼손은 목말라 죽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앞전에서 우리 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사자 시체 속에 있는 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향하고 있는 그 꿀,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사자와 꿀이 한 곳에 있듯이 라맛 레히와 엔하꼬레도 바로 한 장소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룬 바로 그 자리에서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분했던 그만큼, 감동되었던 그만큼 더 침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다른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 좀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삼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만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애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받았지만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고백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붙들려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여러분, 15장 앞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장인 어른이 삼손에게 어떤 유혹을 합니까? 미인계 펼치지 않습니까? 자기와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동생을 다시 삼손에게 주려고 하는 미인계 펼치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이런 작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꿀 때문에 넘어지고 여자의 눈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인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승리의 현장에서 그는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생수를 먹고 그는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은 어디로부터 판결이 나냐면은 작은 유혹에서 내가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작은 경건함 하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절제하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군대가 다 갖추어져 있고 부대가 집결하고 군수 물자가 풍부하게 있고 무기가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아군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세팅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을 도와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니었습니까? 짝칼이었잖아요. 그 짝칼을 통하여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 추수할 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직책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철저한 고백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살롬의 은혜는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에 의해서 내 상황이, 내 감정이 자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 연구한 것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충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 배터리도 다 방전되면 재충전해서 또 새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듯이 나라고 하는 나의 몸뚱아리에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가 방전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삼손은 어떻게 재충전을 받습니까? 레히와 에낙고레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재충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레히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에낙고레는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한 곳에서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샘이 우리 심령 그 깊은 우묵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내가 그 성령의 샘을 먹고 정신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다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갈망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저 강적 세상의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